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영적 무기, 성도의 영적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영적 무기에 대해서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 또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네, 이 6가지가 무기라는 거예요. 이 무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무기가 무엇인가? 기도다. 기도. 6가지 이 물리적인 무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약하면,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갖춰 입었어도 맹렬한 전투에서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게 활용점정 같은 거예요. 방점을 찍는 거죠. 마무리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해도 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조점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무기를 갖추고 또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철저하게 준비된 군사만, 모든 그런 것을 갖추고 준비되고 훈련된 군사만이 전쟁에서 견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와 같은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땅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묻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이외에는 이 삶의 어려운 형편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내 삶의 무거운 짐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요, 다른 것 답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를 통해서만 그러한 것들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 삶에요, 모든 것이 옳게 온전하게 작동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거나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면이 많아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커버하고 또 온전한 선택,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이런 만큼 중요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부한 게 뭐예요?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영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핍박이 창궐한 때에 모여서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뭐 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은요, 그 이전에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지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기가 그지없어요. 나를 감옥에 가두려면 가두고 죽이려면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의지가 확고한, 믿음이 확실한 그런 사람들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 첫 시발점이 뭐냐?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들이 그의 삶을 다 불태울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에 깨어있는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 잠들어 있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항상,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24시간 항상 어떻게 잠도 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개인적인 일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되물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여러 다른 많은 일들을 해도 그 관심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그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대처하고 넘어가도록, 막연히 내가 경험했던 선택이나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려 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내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럼 그 경험을 바탕해서 뭔가 그냥 선뜻 결정하고 그때도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렇겠지라고 결정했을 때에 만나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게 계속 A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A가 A 다시로 오고 또 다른 A 다시로 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6가지 이 영적 무기를 잘 갖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요소가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 절에도 항상이 몇 번 나와요? 2번이나 나와요. 그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를 2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고 그 다음에 간구라고 말해요. 기도라는 건 프로시케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기도를 말할 때 우리가
이 프로슈케라고 기도라고 지칭합니다. 그럼 여기 강구라는 건 뭐냐? 강구는 데시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질병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또 자녀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며 또 기도라고 하는 요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 6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기도가 왜 필요한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씨름을 날마다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씨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우리 힘으로 단독으로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깊은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누구에게 공급받습니까?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도요,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적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은요,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기도할까요? 안 가봐서 모르긴 하겠는데 아마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해처럼 밝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는데 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충족되고 만족될 것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고 우리의 삶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괴계를 계속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적들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 근데 그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이라는 건요, 두 가지 양상인데 첫 번째, 실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간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의 단독으로 된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단독으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기도하는 건요, 우리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해라. 너 혼자 단독으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할 수 있다라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단독 프레이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딱
자석처럼 딱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깊은 심령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우리 대신 뭐 한다는 거예요? 강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또 마지막으로 18절 하반절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기도할 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는 누가 깨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 있기를 구해야 된다. 그럼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기도를 내가 하나님과 하는 것인데 나의 필요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양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초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너만을 위한 기도, 그거는 너무나 초보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투는요, 나 혼자 싸우는 것, 물론 개인적으로 나 혼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교회적으로 볼 땐 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괴계를 펼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시험이 들어요. 특별히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험 든 사람이 만약에 교회 유력자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큰 풍파가 오는지 몰라요. 마귀에 미혹돼 가지고 한번 막 터뜨리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누가 감당합니까? 교회 전체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드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깨어있어서 그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서 그 영혼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간구, 기도는 아까 배웠죠? 프로시케. 그 다음에 도고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도고라는 게.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일들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양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감지하지 못할 아주 미세하고 미묘한 그 부분까지도 뭐예요? 터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도 터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수년 전에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 외국에 아주 어려운 나라에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는 너무 생필품 같은 거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때때로 이제 공수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지인들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거 생필품을 가지고 생활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뭐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간장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부들은 아시겠죠? 간장이 떨어지면 어떤 요리할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애로가 생겨요. 여러 면으로. 예. 음식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참 힘이 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곧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별걸 가지고 다 기도해요. 어쨌든. 근데 거기서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정말로.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엔가 이 물품이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간장이 딱 들어있다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게,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 그 우연히 그 보낼 때 그냥 같이 보낸 거지, 뭐, 그거 뭐, 그 기도했다고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아주 미세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은요, 다 뭐예요? 감지하신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주고, 채워주고, 채워준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일본에 공부할 때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엄청 어렵고. 근데 그때마다 보면 포스트에 누가 돈을 한 몇만 엔, 그때 당시 한 10배 정도 됐으니까 만 원이라고 하면 만 엔이라고 하면 10만 엔,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유학생한테 한 2, 3만 엔 누가 포스트에 돈을 넣어주면 그 2, 30만 원으로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용이 됐거든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돈은 다 떨어져 가는데 내가 뭐 그렇다고 막 나팔을 불면서 내가 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돈을 좀 보내시오. 얘기했겠어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죠.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힘든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진짜 포스트에 돈을 딱 꽂아놔. 누가 보낸지도 지금도 몰라요. 누가 보내는지. 그리고 마지막 학기 때는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못 내가지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등록금을 못 내, 몇십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전사님 이거 등록금 보태라고 한 몇백을 이렇게 보태가지고 등록금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불쌍하니까 측은지심에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모아요. 감찰하셔요. 살피신다고. 감지하고 있다가 저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가? 저 영혼의 연약함이 어떠한 것인가?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더욱더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더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 왜? 성령이 간섭해 주시니까 우리를.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통달이 뭡니까? 경지에 완전히 올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통달했다라는 건 경지가 극에 달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모든 기뻐하시는 뜻, 또 구하는 뜻,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세세히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일을 기뻐하시는지 잘 몰라요. 큰 덩어리로는 알지만 세밀한 부분까지는 잘 모른다고. 근데 성령이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아주 깊은 것까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 돌아와서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기서 또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인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 사역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비록 감옥이지만 기도하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려야 되겠는데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몸이 된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마음의 낙심이 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낙심이 크겠죠. 지금같이 감옥에서 뭐 오늘 음식 뭐 점심은 뭐가 나고 저녁은 뭐가 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 2000년 전에는 깜깜하고 정말 축축하고 너무 열악한 그러한 감옥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끝까지 이 감옥 안에서조차도 담대하게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해주고 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뭐예요? 두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걸 감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 줄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이다. 성령이 들어오면요, 무엇이 사라지냐면요,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그 뻔뻔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뻔뻔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담대해진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성적인 스타일입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럴 위인이 못 돼요. 제 자체가. 예. 말 주변도 없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지금도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는 그런 게 있는데, 손도 못 들을 정도로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 엄청나게. 예. 그래서 누가 봤으면, 아, 이 사람도 사회생활 할 수 있겠나 싶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지더라고, 진짜로. 뻔뻔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노방전도에 노방전도. 전도지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이 전도지 주는 것도요, 그냥 생짜배기가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합니다, 이거. 돈 버는 일, 전단지 나눠주는 일이라고 하면 돈을라도 버니까 하겠지만, 전도지 길에서 만약에 교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이게 처음에 나눠주는 게 쉽냐? 전혀 쉽지 않아요. 쭈뼛쭈뼛 하다가 못 나간다고. 물론 적극적인 사람 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잘 못해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담대한 믿음을 주실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하다. 담대함.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못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게 용기가 없으면요, 뚫고 나갈 힘을 얻지 못해요. 네. 정말 뚫지 못할 것 같아도 계속 하다 보면요, 뚫려요, 뭐든. 그게 용기입니다. 근데 용기가 항상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뚫어져. 주저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리 험난해도, 자, 요한일서 5장 한번 가보시죠. 시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뭘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네,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때로 전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전쟁에서는 뭐예요? 항상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전투에 실패했다고 해서 전쟁에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투에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용기를 가지고 다시 5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줬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이, 그게 담대함이고 그게 용기입니다. 나를 믿는 게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것,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냐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자, 20절, 본문 20절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신이 쇠사슬에 매였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 갇혀있음에도, 쇠사슬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당연히 할 것이다. 할 말을 담대히 할 것이다.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혀가지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조차도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힘입어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더 끝까지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맨 마지막, 즉 죽기 얼마 전에 쓴 편지지 않습니까? 그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 이렇게 말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비록 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닥친다 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의 실패란 있을 수 없다. 항상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1절로 24절까지 한번 쭉 읽죠. 같이 시작. 내가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읽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나의 상태, 나의 사정을 잘 알고 특별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 리더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어도 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될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동참해서 함께 협력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할까?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기도 형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그게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일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무장을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로 이 모든 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리 험난한 일을 만나도 기도로 이기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